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인생을 순풍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새로운 가족이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참으로 제가 예배를 드릴 때 드럼을 쳐야 되는데 우리 새로운 형제님이 드럼 전문가예요. 외국에서 유학도 하시고 어제도 보니까 가평에 있는 자라섬에서 재즈 콘서트를 마치고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데리고 왔는지 제가 드럼을 치는데 우리 성도님이 발이 까딱까딱거리는 거예요. 저 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틀리면 안 되는데 싶어서 그 어느 때보다 땀이 제일 많이 나고, 와, 아까 곡이 연결이 안 되고 할 때 정말 끔찍하게 옆으로 이게 눈치를 딱 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새 가족이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 어린 꼬마 친구들 와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의심 없으면 고난 중에도 안심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심 없으면 고난 중에도 안심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종종 바다에 항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의 인생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풍으로, 순한 바람으로 인도받는 것을 고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요. 그래서 찬송가 503장에도 보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했습니다. 어떻게 찬송했냐면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에게 순풍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2절 가사를 보면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힘들다 이 말이죠. 이 풍랑으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갑니다 고백하는 것이지요. 내 걱정 근심 쉬없게 하시고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합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에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줍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이 가사입니다. 이 찬송가의 고백대로 우리의 인생이 순풍으로 주님께 인도받는 그런 한 해를 마무리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봅니다. 우리는 보통 언제 이 인생의 순풍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하나님께 순풍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멀리 떨어졌을 때 순풍의 반대인 바람에 일어나 물결에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22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쳐와서 제자들을 저 배를 타고 가게 하시고, 23절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은 바다로 갔고 예수님은 산으로 갔다 이거죠. 그래서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많이 떨어져서 바람이 그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함께 다닐 때는 고난이 별로 없었는데 예수님과 거리가 떨어지고 멀어지니까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갈릴리 호수는 가로가 12km 그리고 세로가 21km 그리고 깊이가 50m쯤 되는 그런 호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세다에서 게네사렛이라는 동네로 배를 타고 이동하는 제자들의 경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세다에서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게네사렛으로 쫓아 내려가고 있던 중에 있었던 일이지요.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배를 타고 내려갔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기도하신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혼자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며 있을 때였습니다. 그럴 때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과 제자의 거리는 점점 더 멀리 멀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바람을 거스러서 물결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약 시대인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로 제자들과 있었기 때문에 쉽게 예수님과 동행하는지 동행하지 않은지를 알 수 있었던 시대이지요. 오늘날에 적용해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2021년 현재에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함께 계셨다면, 반대로 오늘날에는 살아있는 말씀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실 때는 예수께서 가르쳤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참 복된 길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된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된 인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예배를 띄엄띄엄 드리면서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게 되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각자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쩌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고난에 거하고 계십니까? 어떤 이들은 물질의 고난에 있을 수 있고, 어떤 이들은 관계의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가정의 고난, 질병의 고난,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누구에게는 다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만으로도 충분한데 더 많은 고난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상태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고난의 두려움에 가득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지요. 27절에 예수께서 적시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나이니 두려워 말라. 가까이 다가오신 우리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평안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제자들을 찾아갈 때면 여호와 샬롬을 외치면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고난을 당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과연 어떤 평안이기에 제자들에게 찾아올 때도 병든 자들을 고친 후에도 그렇게 평안을 말씀하셨냐 봤더니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호와 샬롬,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네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은 끝이 날 것이다.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평안하라,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여호와 샬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청년의 때는 무조건 다양한 모든 분야에서 모든 것이 많이 필요한 때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중년을 지내다 보니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위로 부모님을 모셔야 되기도 하고 아래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려니 계속해서 필요한 것이 물질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물질은 그냥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물질도 아니고 더 많은 명예도 아니고 더 많은 인맥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평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는 요즘입니다. 가진 것이 많고 가지고 싶은 것이 많을수록 우리는 스스로의 욕심에 빠져서 스트레스에 빠지게 되고, 그 스트레스는 우리의 평안을 깨어버리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안은 단순히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아갔던 제자들과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면서 그 당했던 심판의 저주에 대해서도 다 해결해 주셨고, 장차 오게 되는 세대들의 죄와 고난까지도 다 짊어지셨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의 평안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예수님의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이 있었던 2000년 전에 그때도 환난을 당하나, 그리고 또한 2000년이 지난 2021년 오늘을 살아가는 너희들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겼노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고난에 슬퍼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2021년 이 인생이라는 고난의 항해를 감당하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사모함으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고난을 이기는 평안을 사모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는 평안을 사모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평안인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상황과 내 상태와 상관없이 변함없이 나에게 평안을 부어주시는,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저도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구할 때 21년 다니엘 기도회가 지금 첫 주를 지내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평안함에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목사가 무엇으로 평안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섬겨야 하는 양떼가 많아지고 또한 돌아볼 수 있는 성도가 많아지는 것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또한 사명감을 불태우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영혼을 살리는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일어난 저의 기도 응답은, 첫째, 우리 교회가 속한 시화산 도회의 여전도회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전도를 좀 해주겠다 하면서 20명에서 한 40명 되는 우리 여전도회 각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오셔서 축구 전도를 하고 싶다라는 내용을 전달받아서 아마 11월 중에 전도 행사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원 삼성의 직장을 옮기게 되면서 저기 경북 구미에서 이사를 오는 한 가정이 있는데, 동탄 지역에 있는 젊고 건강하고 또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있는 교회를 소개해달라는 문의가 와서 조만간 연결이 되어서 젊은 가정이 또 한 가정 오게 될 것이라고 저는 예측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강종호 선생님을 보내주셔서 더욱 하나님을 잘 찬양할 수 있도록 달란트를 사용하여 주셔서 또한 악기들의 제자도로 삼으시고 아카데미를 더 풍성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회해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에게만 이런 하나님의 평안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차근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평안이 전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는 다르지만 각자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꼭 필요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평강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원래도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특히 지금 더욱더 마음을 아파하여 기도하는 21일간의 다니엘 기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필요한 평안을 하나님께 간구해 나가심으로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고난을 이기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의심 없이 믿음을 확인해 봐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제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대하는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의 모습은 바로 이러했지요.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물 위로 오라고 제게 명하소서. 이리 오라. 주님, 구해 주소서. 믿음이 적은 이여, 어찌 의심하였느냐? 진실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이 그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저 멀리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인지 처음에는 잘 몰라서 유령인 줄 착각도 했지만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구나 믿으면 그대로 믿음으로 역사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시면 나로 이 물결 위를 걸어오게 해봐라 라고 마치 악한 마귀 사탄이 금식하신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제자가 예수님을 보고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라는 베드로의 이 질문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 기적으로 내게 보여달라라는 요구입니다. 이런 시도는 처음에는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바람을 보고 물속에 빠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외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판단하면서 우리의 성장의 분량에 따라 믿음대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가 자꾸 예수님이 진짜 내가 요구하는 것은 가능한 분인지에 대한 의심으로 하나님을 대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시간만 낭비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나의 방법으로 고난을 이겨보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의 계획대로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고난을 해결해 보려고 힘써 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고난을 다 해결받고 지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속에 거하고 계십니까? 혹시 완전한 평안을 경험해 보지 못한 채 이 정도면 평안하지 않냐라는 스스로의 만족감에 자신이 설정해 놓은 평안에만 이 정도면 됐지 뭐 라고 사시진 않으십니까? 오늘 같은 고난을 당한 제자들도 각자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평안을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일 행동파가 되었던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그런 고난에 또한 고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최종적으로 제자들이 깨달은 것은 바로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믿음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은혜가 임하는 거죠. 두 번째는 믿음이 적은 이유는 자기들에게 의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의심이 많았기에 예수님을 시험했고 그들은 또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절실한
이 두 가지를 절실히 깨달은 제자들은 자신의 방법에서 다 실패한 것을 보고, 그리고 물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보면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길 것인가 생각했더니 바로 예수님이 그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물결도 잠잠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절하여 예수께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하는 자기의 자세를 수정해 나가고,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원동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의심 없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해결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믿음이 적다라고 예수님께 지적을 받았는데, 로마서 10장에는 믿음이 자라는 비결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고백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입으로 자꾸 시인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나의 방법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안을 구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소중히 여김으로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고백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잘 고백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믿음을 까먹기 참 좋은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돌아오지 않는 기독교의 성도들이 40% 이상이 예배 자리에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이 시대, 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무너진 자리, 예배의 자리가 있다면 다시금 마음의 결단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기를 힘들어하지 말고, 교회에 오기만 하면 나의 상황과 나의 고난과 나의 형편 아무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과 평안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이는 공동체로 더 잘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기는 다가오는 한 주도 믿음 안에서 여전히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의심 없이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제자들이 예수님과 멀리 떨어질 때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요즘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참 많은 이유는 예수님과 멀리 거리가 떨어졌기 때문이 아닙니까?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는 요즘 이런 고난 때문에 하나님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시옵소서.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난 찾아왔냐고 하나님 아버지 방문하고 싶고 아버지 하나님 묻고 싶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럴 힘조차 없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단한 인생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베드로의 구원의 함성 소리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아버지 하나님 또한 관계의 어려움 가정의 고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안타까움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습들로 하나님의 고난에 빠져있사오니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고난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니 평안하라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앞으로의 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평안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이 모든 것을 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시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부러지는 믿음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평안을 구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꾸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 바로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잘 고백하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오늘 큰 물결에 어려움을 당하는 고난을 겪은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그 제자들의 모습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발견해 봤습니다. 언제나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내니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한결같이 받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눈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던 우리의 고단한 인생이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베드로가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던 모습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다가 결국 물에 빠지는 그런 어려움을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고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도 살 수 있는 것 이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부여잡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내 인생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성도님들, 네가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사오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에게,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평안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날마다 시인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찾아가 주셔서 그들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사랑하는 꼬마 친구들 이 자리에 예배로 나왔사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을 위한 예배가 개설되게 하시고 저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눈높이 맞는 예배를 준비하여서 저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발걸음 하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셔서 이전보다 더 나은 평안으로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평안 속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